말씀은 이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현대 이제 수천 년이 흘렀기 때문에 명확하게 무슨 뜻인지 학자들도 잘 모르는 이제 그런 구절들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대표적으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22절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주께서 새 일,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일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을 새롭게 만들고 계신다. 창조해내셨다. 처음 보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다음 거는 잘 모르겠어요.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서 때려준다는 건지, 남자 하나에 여자가 많다는 건지, 이게 이제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이제 수천 년 전 표현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지만 저라고 해서 무슨 수로 알겠어요.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학자들도 사실은 이게 좀 명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좋은 일인 것 같긴 해요. 앞부분이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신 거니까 아마도 그때만 하더라도 이 앞부분 보시면 아들들이 없어요. 남자들이 없어요. 남자들만 없겠어요. 사실은 포로로 끌려간 수많은 사람들, 그냥 그들이 기쁨이 없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보통 남자 여자가 숫자가 맞아서 결혼 시집장가를 잘 간다는 얘기인지 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등 이런 식으로 여전히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렇게 잘 모르는 구절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 붙들고 괜히 또 산기도 같은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이단들처럼 과천이 옛날에 동산 에덴 동산 동산이었고 결국에는 이제 청계산 옆에 시내 개자가 그러니까 시내산 옆이다. 이상하게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마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억지로 풀면 이상해집니다. 여하튼 이해가 잘 되시는 부분만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31장 처음서부터 간략하게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이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종족이다. 남유다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족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왕국을 모두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각각의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남유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조금 조롱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여호와다 이렇게 우겨댔으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뭐예요?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도 놀라웠기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또 그와 같은 사람들 속에 과연 구원의 희망이 있겠느냐?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주셔서 그들을 이끄신 거예요. 그럼 남유다 사람들은 몽땅 다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드렸으니 그들이야말로 신앙이 출중하고 신앙에 아무 문제 없고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남유다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그들이 신앙적 자부심에 똘똘 뭉쳤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이는 남은 자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마치 외긴 같은 사람, 다리 저는 같은 사람, 잉태한 여인, 그리고 해산한 여인.
그 여인들이 포함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이 긴 여행에는 그다지 적절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 이들은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도 보면 선교사님들도 남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인정하는 바가 있어요. 야, 우리는 저 결단 못하는데, 헌신 못하는데, 그분들은 헌신하는 거예요. 베트남에 가겠습니다. 아프리카에 가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저 젊은 나이에 혹은 나이 들어서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야말로 우리들의 도움이 없이는 선교사를 할 수 없어요. 때로는 물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기도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분들이야말로 철저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규모와 관계없이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한 완전한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계적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작은 공동체를 섬긴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의 기도가 없이는 지도자들이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권력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도움이 필요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나는 부족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도움과 선교사님들도 보면 자부심에 넘치는 선교사들은 넘어지기 쉬워요. 근데 겸손하신 선교사님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너무 깊이가 있어서 교만이 조금도 안 나타나고 겸손으로 가득 차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건대 정말 구멍이 많은 거예요. 연약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제로는 남의 도움도 필요 없는데 왜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남의 도움 같은 거는 눈꼽만치도 필요치 않은데 그냥 겸손해지려고 겸손한 사람,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실상 지도자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죄를 범할 것까지는 없지만 연약한 것을 아는 사람이 곧 주께서 말씀하시는 남은 자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고요. 자, 이제 오늘 10절 말씀들도 보시면 이번에는 이방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말을 하기를, 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는 먼 섬에 전파하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이제는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 행함같이 그를 지키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또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해 주실 때 11절에 보시면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십니다. 우리보다 강한 자, 그러니 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그들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 앞에 얼마든지 그들보다도 훨씬 더 강한 자의 공격, 압박,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 위에서 강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사실 이 땅에서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주께서 주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이 땅에 보내실 때, 파송하실 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물론 이제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교를 하기도 해야 돼. 그러나 또 뱀처럼 지혜롭기도 해야 돼. 뱀 그러면 꼭 사탄을 떠올리시는데 여기서의 뱀은 꼭 사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절대로 사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처럼 지혜로워. 큰일 날 소리죠. 여기서는 고대 생물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진 생물이 뱀이었어요. 아니,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우리로서는 왜
지혜를 왜 뱀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뭐 여하튼 그러니까 그 표현이에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주께서 또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리들 가운데서 양떼를 보는 것처럼 걱정도 하셨어요. 왜 걱정하셨겠어요? 이 세상이 이리떼처럼 늑대가 으글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가 과연 그들보다 강한 자들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믿음이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항존직분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 세상의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광풍처럼 몰아닥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언제 있었느냐다시피 우리들도 흔들리기 쉽다 그 얘기예요. 주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11절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 구원은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시는 거예요. 무언가 값을 치르고 그들을 빼오는 거예요. 노예라고 한다면 값을 치르고 이전의 주인으로부터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해방시켜주시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이제 그들이 해방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돌아와서 중요한 구절 12절입니다. 12절 보시면 그들이 이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합니다. 시온의 높은 곳에 뭐가 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겠죠. 온전히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그때 무엇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복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여호와의 복은 일반적으로 너무 그렇게 추상적인 것 떠올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게지 이 땅에서 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생각하리요? 물론 환난과 핍박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하나님의 복이 곧 곡식이요, 새 포도주요, 기름이요, 어린 양의 때요, 소의 때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 이걸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공통되는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어떻게 알아맞히시면 선물을 드릴까요? 이게 뭘까요?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저한테 선물을 하겠습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 어린 양, 소. 공통점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이라는 거예요. 이 받은 것들이 몽땅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지고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던 제물들 목록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 드린 거야.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죠. 뭐 조금 다른 것들, 뭐 비둘기도 좀 들어갈 수 있죠. 뭐 한두 가지 빠진 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표현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곡식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첫 번째 수확한 겁니다. 하나님 추수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수한 것 중에서 전제로 드리기도 하고 소제로 드리기도 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또 포도주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포도로 만들어서 낸 음식이 결과물이에요. 기름도 마찬가지. 어린 양의 때 소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결국 뭐예요? 12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자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께 와서 경배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근데 그 복을 주시는 것을
사람들은 몽땅 다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가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때로는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굉장히 헌금을 밝히는 교회가 될지 몰라요. 근데 이 구약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의 일부를 되돌려 달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의 일부를 하나님이 되돌려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의 사실은 복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혜, 우리의 미모, 뭐가 되든지 마찬가지. 우리의 자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다못해 영성, 은사들, 기도의 은사, 방언하는 은사, 그것도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직분, 성도님들이 표를 얻어가지고 얻으신 거예요? 물론 그런 특징도 있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황존직 되신 분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직분을. 우리가 갖는 재물, 직장, 누가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 다음에 한 가지 비밀이죠. 그것을 다시 몽땅 다는 아니에요. 일부만 되돌려 받기를 원하죠. 왜 그러겠어요? 그 주신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놀라운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10분의 1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굶고 힘들고 그렇게 돼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을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 많이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이고 권사님 벌써 그래? 나는 60이 70인데 아직도 이가 튼튼해. 이를 뽑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라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건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가 분명히 저 사람 이게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분명히 이 수입이 있는 걸 아는데 11조를 안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 주셔야 돼요. 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적어도 구약적 개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곡식도 주시고 세포도 기름 어린 양 소일 때 다 하나님께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물로 바치는 명단들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연약함을 잘 발견하시는 독특한 분들이 있다 그랬죠. 그거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다른 사람은 못 느껴요. 근데 그분은 영적으로 민감해서 저 사람한테 무슨 허물이 있다는 걸 빨리 발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발견한 허물을. 그러면 근심이 사라져요. 하나님께 안 드리는 거예요. 사람하고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심이 배가 돼요. 왜냐면 뒤에서 남을 험담하게 된 거니까. 그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13절 말씀, 그때 처녀는 춤추고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겠다. 제사장이 무슨 수로 기름을 얻겠어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노예로 있을 때, 포로로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갈 수도 없었어요. 왜요? 성전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뭐예요? 포로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제사장께 양을 바치는 거예요. 소를 바치는 거예요. 때로는 번제를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화목제를 드리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구약에 따르면 일부는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일부는 자기네들이 먹도록 되어 있어요. 제사장에게 기름이 충만해지는 것 뭐예요? 성도들이 우리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부유해지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 바치는 것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제사장이 기름을 받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제사장도 기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또다시 하나님의 복을 백성에게 주어서 백성이 만족하게 되겠다. 이런 걸 우리가 악순환이 아니라, 악의 반대말이 뭐예요? 선이죠. 선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는 말이 보면 오는 말이 어떻게 돼요? 걷게 돼 있어요. 선순환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고는, 왜냐면 해방됐으니까요. 바벨론으로부터 혹은 아수르로부터 해방이 됐으니까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어요. 이제 자신들이 받은 복을 보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기름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아갈 때 거저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걸로 하나님 억지로 돈을 남한테 빌려서 하나님한테 갖고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 담보를 빌려가지고 뭐 담보를 해가지고 뭐 융자를 받아서 하나님께 내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신약적인 표현, 신약 이후니까 구약에서는 여기서는 재물과 관련된 것들만 나왔다면 신약 이후의 표현을 빌리면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능력도 이런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표현이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게 15절부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중간쯤 보시면 라헬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는 그냥 울어요. 왜요? 자식이 없어졌다고. 근데 라헬이 누구예요? 네. 야곱의 부인이에요. 실제로 라헬은 처음에는 불임이었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 구약성경 한참 있다가 이 남유다가 망하고 다시 포로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그 시대에 사는 분을 얘기가 아니고 이 라헬이라고 하는 분은 창세기에 나오는 분이에요. 야곱의 부인인데 이 불임이었어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요셉하고 베냐민이에요. 근데 요셉은 이제 나중에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베냐민 지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통해서는 사실은 세 지파의 이제 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일단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종종 우리가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잖아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그러니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간 것을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 라헬이 갑자기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인데 갑자기 등장시켜서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합니다.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얼마나 슬프면 위로받기도 거절하는 것. 뭐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옛날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한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나 저제나 우리를 구원하실까 하고 기다렸는데 1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안 들렸어요. 이게 지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130여 년이 흐르도록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 라헬이 지치고 힘든 거예요. 라헬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냥 대표적 인물이에요. 예. 우리로 말하면 단군 말하듯이 단군이 곧 뭐 우리 전체는 아니지만 단군 말하면 그냥 뭐 고조선 혹은 대한민국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라헬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치고 이제는 힘들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할 때 벌써 한 130년이 흐른 거예요. 그때 주께서 여호와께서 16절 말씀하십니다. 자,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들리게 됩니다. 17절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다면, 이때 살아있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도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이 여인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픔을 콕 집어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말씀으로 해주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이제 에브라임이 나타납니다. 18절 말씀. 예. 라헬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의 아들인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손자가 되는 건데요. 에브라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전히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말을 하기를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그러니까 에브라임들이 그 북에 이제 끌려가가지고 스스로 탄식하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걸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뭐라고요?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습니다. 자,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더라. 에브라임이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왜 아수르에 의해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시키도록 하셨나요? 북이스라엘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을지라도 북이스라엘을 전멸시킨 건 아니에요. 남은 자를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네. 나중에 구원을 베푸시려고. 근데 그 구원은 누구에게 간다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에 따르면 자기를 약하게 보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원래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기 죄악을 깨닫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아수르를 보낸 것이 드디어 너희들이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남유다로 말하면 뭐예요? 바벨론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바벨론의 죄악 때문이죠. 우상 숭배 때문이죠. 근데 이들이 바벨론을 끌려가면서도 여전히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몇 년이 걸려요? 70년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랜 세월이 걸치는 거예요. 사실 남유다가 해방될 때까지로 70년을 보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대략 한 120년, 130년 전에 남유다보다 망했으니 실제로는 북이스라엘은 한 200년 정도 기다린 셈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세월이에요. 근데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북이스라엘의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 한국교회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어요? 1907년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때는 민족이 완전히 기울었어요. 뭐 아직 1910년은 아니에요. 한일합병이 온전히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국운은 기울 대로 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셨어요. 교회가 가슴을 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자. 선교사부터 시작했어요. 교회를 먼저 다녔다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항존직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그 부흥의 물결이 전국을 휩쓸고 간 거예요. 누가 시켜서 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뭐 부흥회 한다고 뭐 불빛 같은 주성령 뭐 강하게 뭐 빠르게 곡조 있게 부르고 박수치고 열광적으로 기도해가지고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뭐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끌려갔던 사람들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남은 자들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말하자면 근 200여년 만에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한꺼번에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20절 말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말 안 듣는 자녀를 우리가 뭐 오늘날에는 뭐 매질하고 그러면 큰일 나요. 함부로 매질했다가는 뭐 내 자식이라고 내 맘대로 했다고 큰일 납니다만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뭐 우리가 회초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자녀가 말을 안 들었어요. 때릴 때 우리가 그냥 감정을 확 실어서 이 못된 거는 다 네 애비를 닮아서 그렇지 하고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아들이 딸이 잘못했겠죠. 그러나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세 대 때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은 아파지잖아요. 근데 끝까지 이 자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때려? 더 때려? 더 때려? 그럼 진짜 때리죠. 많이 때리죠. 근데 맞으면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때리면서도 더 이상 못 때리게 되겠죠. 네? 아니 잘못했다는데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내가 뭔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때리는 부모가 있어요? 아니다. 나는 너를 10대 때리기로 작정했으니 10대까지 맞아라. 그런 부모 있냐 말이에요. 네? 아니잖아요. 자녀가 분명히 그 잘못을 깨닫고 확인하게 되면 멈추게 되죠.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이 회개하면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도 내 창자가 들끓었는데 불쌍히 여기리라고 마음먹었는데 아니 회개까지 했는데 그거를 더 때릴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21절 자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고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로 마음에 두라. 그리고 돌아오라 말이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죄악된 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그 아픔을 더해 주십니다. 고통을 더해 주십니다.
물론 까닭없는 고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애꿎은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애꿎은 고통이든 뭐 까닭이 있는 고통이든 뭐 사연이 있는 고통이든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 속에 멈추어 있는 한 우리의 신앙은 멈추게 돼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한 영적인 진보는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께서 나를 징벌하셨는데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가처럼 저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는 뭐예요? 주인이 이끄는 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랴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송아지같이 살았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자 주께서 이제 돌아오도록 말씀하시는데 22절 보시면 이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아직도 못 돌아가고 얘는 돌아가야 되나 하고 의심하는 딸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데도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왜 방황하느냐? 방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끝까지 의심하고 좀 잘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도 혹간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다시 제물로 돌려드린 사람, 올려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복을 더하십니다. 이제 그 복은 또한 한편으로는 깊은 회개와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 또 구원의 선포이기도 하나 또한 한편으로는 에브라임의 죄의 고백, 자기의 삶을 돌이켜볼 줄 아는 심각한 자기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실 동안에도 하나님은 애달파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지만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혹 있기도 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